잡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으며 참된 전도자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느냐 생각해 보면서 여기 있는 목사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으며 목사로서 어떻게 걸어왔는지 조심스럽게 또 회개도 하고 후회도 하고 다짐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좀 뜻깊은 그런 날이다. 어깨를 갖다 붙인다면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되는 바로 생일이 어제였습니다. 1990년 10월 12일 그날은 수요일인데 원래는 이제 토요일입니다만은 수요일 그날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대구 중로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고 참 시간이 흘러 30년의 시간이 지난 가운데 있기에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앞으로 또 다짐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걸어온 길 30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걸어갈 길도 있겠지요. 걸어온 길 30년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 속에 아마 지금 이 시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언제가부터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강단에서 다른 말 많이 하지 않아야 되겠다. 오직 예수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온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에서 매주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강단을 이렇게 또 허락하심에 참 감사를 합니다. 이제 걸어갈 시간도 이 언약 안에서 가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바뀌고 모든 문화가 바뀐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기에 강단에서도 그 동일한 말씀이 선포될지언정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이 말씀이 변질돼서는 안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찍이 바울이라든지 모든 이 사도들이 무슨 언약을 붙잡고 삶을 살았으며 목회 현장에서 살아왔는가? 갈보리산 언약이지요. 십자가의 그 언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꼭 붙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은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내 직장에도 내 사업에도 이 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사탄이 지배한다면은 이것상 그 지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이지요. 그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전 세계 목회자들이 다 이 언약 붙잡고 아마 이 목회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먼저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바울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전도자요 사도인 바울이 되는 그런 하나의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하는 사울이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따라 이 바울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제들 다 잡아와야 되겠다. 다 잡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능지처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친히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요새 말하면 이제 우리가 법원에 가서 이 영장을 신청하듯이 그건 이제 대제사장 가서
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이 있으니까 저들이 가서 잡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포 영장을 손에 쥐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 듣는 가운데서 이 사울이 말을 타고 가다가 그만 떨어졌습니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의 그 소리가 너무나도 우렁찬 음성이고 참 준엄한 음성이기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기에 당신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 앞에 바울은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도 가려졌습니다. 사람에 의해 부추게 되어져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다메섹의 참된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끌려갔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누굽니까? 이 사울이 누군지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이게 다메섹 올 때에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으러 왔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택한 나의 것이다. 어떻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따라서 전 세계 임금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 이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로서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전도자가 되어졌고 참된 목회자가 되어졌고 궁극적으로는 그 이름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사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누구의 권유의 권면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저 세상 임금을 살리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복음 가지다가 했던 저 이스라엘, 복음 없는 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누군가를 보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전파할 사람이 많지를 못해. 하나님은 12 제자를 세웠다 할지라도 특별히 이 바울을 세워서 저들을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뜻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자 하는 그 마음먹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마음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저 이스라엘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먹음인데, 그 마음먹음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들어 사용해야 되는데 누구를 들어 사용하느냐? 12 제자가 있는 반면에 오늘 특별히 핍박자요,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배움의 엘리트인 이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절에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에도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미암아 뜻을 따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따라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바울이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를 믿고 싶어 믿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 되는데 그 구원받을 자를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든 것처럼 오늘 이 사울이 핍박자요 박해자였는데 기독교인을 다 잡았다가 옥에 가두고 정말 이 어려움을 주고자 했던 이 사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시대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전도자요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된 바울입니다. 그럼 사도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오늘 골로새서를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바울이 사도된 말씀은 모든 서신서에 다 나옵니다. 서신서 1장 1절에서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골로새서를 일부러 본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보니까 바울이 왜 사도가 되었느냐?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일꾼이라는 것이 뭡니까? 땀을 흘리는 자입니다. 일꾼이라는 자는 일꾼은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그 수고에 보람을 느끼는 자입니다. 책임을 가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아주 참 우리가 소중히 여기야 될 그 단어가 뭐냐? 일꾼이라는 단어지요. 교회도 일꾼이 그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그래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 이상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이걸 전하는 자가 일꾼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지역에도 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지역에도 모든 문제 해결의 소식이 있어요. 환자에게도 참 좋은 기쁜 소식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도 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눌린 자에게도 이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걸 전하는 자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축소합니다. 알지 못하면서도 자꾸 축소를 시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높이고 받으려고 하면 좋겠는데 이만한 예수를 자꾸만 그 축소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공자와 감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아닌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되시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격화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신앙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로 이해합니다. 저 기독교인들이 하나 종교인인데 자꾸 그럽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복음 가진 자입니다. 세상을 살려나가는 자입니다. 나라를 살려나가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의 한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학문적 입장에서 종교를 할 따름이지 우리는 복음입니다. 마음의 문제만 이 종교가 영향을 준다? 아닙니다. 삶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서처럼 아주 교리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오늘 바울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말미암아 원수된 자가 하나 되는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케 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원수된 가운데서. 사람이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남북이 원수가 되어지니까 우리 공무원을 말입니다. 총으로 쏴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원수는 그렇게 합니다. 화목해 된 자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건져주고 살려주고 말입니다. 춥다고 옷을 입혀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화목된 자의 모습인데 원수된 자는 말입니다. 죽입니다. 불태워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원수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권세 속에 묶여있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전 세계를 넘어서 우주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만물을 화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땅에 있는 존재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화목케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세상을 화목케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단의 사슬에 묶여있는 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할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도 수고를 할지라도 힘이 들지라도 일꾼은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땅과 하늘을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주님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 자기 잘라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도 하고 말입니다.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충만케 해주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가게 하시고 이 땅에 모자람이 없도록 다 만들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다면 이 땅은 허무요 공허라는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만 앞장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신 주님이 우리의 작고 초라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란 그 크신 존재와 원수된 채 살아가는 절망적인 우리의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과 화목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여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번에 그분과 화목된 관계로, 단번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된 것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삶의 변화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나간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주님의 십자가가 헛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또 어디 나옵니까? 28절의 말씀 보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은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늘 부끄러운 자요, 늘 모자란 자요, 늘 불평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소유물로 만들어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나타난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에 나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나에게 임할 때에 내 작은 삶 정도는 완전히 변화시켜도 남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어디 있냐? 그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 사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오늘 우리들이라면은 이 자리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야 될 자리인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한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아는 우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보람된 자리고 이유 있는 자리고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자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 살아간다. 이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금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죽음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일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여서 오늘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면 내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심을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 서신을 보면 대체적으로 초창기에 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주 한 40 몇 년에 2, 3년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골로새서는 주 한 60 한 2년경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15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좀 초창기에 썼는 이 서신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는데 좀 나중에 쓴 편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이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엄밀히 따지면 좀 차이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골로새서가 주 62년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후반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전반기에 기록된 것은 바울이 그래도 복음 했지만은 말입니다. 복음의 깊이를 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런데 이제 이 목회를 오래 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 오래 하는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옛날 신앙 같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단순한 예수 이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신 그 직분입니다. 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셨구나. 이 그리스도 일을 하지 않는 예수는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신 석가모니라면은 석가모니가 대단한 분인데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이 땅의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모든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바울의 눈이 달라졌어요.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의 전지적인 발전이지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이제 그런 신앙이 된 줄 압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꼭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때로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던 목사님들 보면 꼭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더 의미를 이제 두는 거겠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참왕이요 참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거 안 전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청와대도 필요하고 이거는 백악관에도 필요하고 저 시골 농촌에도 필요하고 저 산골 틈의 산골에도 필요하고 말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다는 것. 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다면 병도 소용이 없고 가진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땀 흘려 수고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정말 부름받아서 어떤 일을 하느냐? 교회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25절 말씀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앞에는 복음의 일꾼이라 그랬고 여기는 교회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닌가? 그렇겠지요. 그러나 좀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 근본이지요. 교회를 왜 세웠느냐 말입니다.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모든 기관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내가 일꾼된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양 동서교회가 이 지역에 업사무소는 없어도 괜찮다.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없으면 이 지역은 다 허무야, 공허야. 그런 자부심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디서 선포되어졌냐? 물론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졌지만은 이것이 궁극적인 강단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내가 쓰임받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수고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데에 내가 쓰임받겠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자,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자,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모여서 가르칠 교자 아닙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것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것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것에서 교회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것에서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이것에서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강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강단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기의 사도의 직분을. 이것만큼은 누구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는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부심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가 중요한데 바울은 교회 일꾼 된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교회 일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이 교회 일꾼 됩니다. 강단에는 아무나 안 세웁니다. 우리가 신학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서 또 강단을 준비하는 그런 또 과정을 거쳐서 목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목회하는 이 목회자를 두고 오늘 소위 말해 교회 일꾼이다. 물론 우리 오늘 성도들이 다 교회 일꾼이 되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 볼 때에, 그래서 목사가 없는 교회는 허위교회라. 우리가 헌법적으로 볼 때에는 강단에 메시지가 없고 말씀이 없는 교회는 허위교회라. 교회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님들이 심하는 교회를 두고 허위교회라고 합니다. 목사를 세워서 강단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온전한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안수받을 때에 임지가 없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지, 어느 교회에서 강단을 지키고 있는지 여기에서 이제 목사를 안수를 줍니다. 부목사로서 강단을 지키느냐, 교회를 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목사로서, 때로는 협동목사로서, 전도목사로서 이렇게 세우는데, 목사가 강단이 없으면은,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없으면은 목사로 세우질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여기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교회 일꾼 된 것에서 내가 강단에서 설을 찌을지언정 강단의 중요성을 가졌습니다. 어느 분은 말입니다. 이 강단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닌겔 주사를 꽂아가지고 바늘을 꽂아놓고 닌겔 병을 달고 강단에 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강단입니다. 그게 교회 일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여기에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 때로는 원망도 들을 수 있겠지요. 때로는 불평도 들을 수 있겠지요. 때로는 핀잔도 들을 수 있겠지요.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럴지라도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개해서 그 사람을 도둑여서 말입니다. 바뀌어 나가는 걸로. 빌레몬 같은 사람은, 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말입니다. 도둑이었잖아요. 그러나 그에게 말씀을 주므로 말미암아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핍박자에 박해자였지만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금 만들어져 갑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져 갑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분이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친히 일을 시키시는데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주인공이신데, 그래서 이 시대에 세상에서는 목회자를 두고 이렇다 저렇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세상을 살리는 주인공이야. 목회자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 일꾼들은 이런 소명감으로 일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감이 없으면 말입니다, 마음이 허탈합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됐느냐, 흠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신의 일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 소명감이 있을 때 사람들의 멸시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밖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내가 교회 일꾼 되었다, 여기에 결론이겠지요.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역자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했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 성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여기 있는 목사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충분히 알려지게 돼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교회 일꾼으로서 오늘 골로새 교회가 진짜 교회요, 빌립보 교회가 교회요, 에베소 교회가 교회요,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회요, 저 로마에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 왜? 말씀이 선포돼서 사람이 완악한 자가 바뀌어 나갑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참 완악했다 그래요. 저 웃동네에서 나무찜을 지고 저 시장에 팔러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악했는지 말입니다. 거기에 그 나무찜 그 판들 돈 얼마 받겠습니까? 통행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를 거쳐가야만 저 시장 외관이라는 시장 가니까 저 꼴짝에서 이 길로 거쳐가야 되는데 거기에 좀 못된 그 한 분이 서가지고 손을 내민다는 거라.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 천안에 살 때에 일본 사람하고 대판 싸웠고 저 천안에 그 철도청에 일을 했던 모양인데 철도청에 가서 그 여기 역장 사무실 가서 막 다 뛰어엎었단 말이라.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이제 우리 고향에 오게 된 거예요. 아마 내가 그런 성격이 좀 있는지 몰라요. 한 번씩 확 디비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얼마나 변화됐는지 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집사가 되어졌고 교회 성도가 되어졌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말씀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이냐. 교회 일꾼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자입니다. 물론 복음의 일꾼이 영혼을 살리는 자겠지만 교회 일꾼도. 그래서 목사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눈에 밟혀요. 혹시 다쳤다 하면은 내가 기도를 모자라서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그만 내 책임인 양 가슴을 두들게 되어지고,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교회 일꾼의 마음이에요. 교회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어떻든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 일꾼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했기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교회 일꾼 된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 일꾼도 맞지요. 전도요, 선교했던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제 개인적인 그 삶을 참 구태여 오늘 30년이라는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조심스럽게 무거운 마음 가지고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목사로서 그런 30년입니다. 물론 우리 하양 동서교회로서는 27년이지요. 그 전 3년 전에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 목사로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축도를 시키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우리 임 목사님께서 축도했던 것처럼 목사님도 나를 부목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축도를 시키더라고요. 목사로서 이제 즉 길을 가게 만들더라고요. 10월 10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뭐 10월 5일, 7일 이러면 헷갈릴 수 있겠는데 10월 10일 이러니까 여기 좋잖아요. 그것도 1990년이니까 또 여기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0년 10월 10일에 이렇게 이제 목사의 안수를 받고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정해주지 않고 비록 삶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일꾼이기에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유일한 직분인 교회 일꾼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사했느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더 이 바울의 목회관, 바울의 사도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이 목사 복음을 위하여서 진짜 살았느냐. 모든 성도들이 진짜 우리 목사님은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라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느냐. 신학교 다닐 때에 참 신학교에 있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을 한번 연상을 해봤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보니까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삶의 모습도 얼마나 인자스럽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경건한지 내 모습에서는 저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그 목사님들도 목회 한 30년 이래 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 저렇게 목회자로서 거룩한 모습이 보이는데 경건한 모습이 보이는데 인자한 모습이 보이는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또 시간 한번 가져봅니다. 목사가 되고 몇 년이 지난 가운데서 감사한 것은 진짜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앞에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아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원관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구원관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예수 이 이름 고백하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아멘이 되어지더라고요. 아, 그렇다. 이게 복음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어느 전도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교회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가 무엇인지 다 공부도 했습니다. 공부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체험을 가진 그 전도자의 그 고백 앞에 나도 모르게 숙연해졌습니다. 아멘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교회가 된 줄 압니다. 내 인생에도 그렇다. 교단이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 모든 배경이 나를 다른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가져야 되겠다. 나는 형제간과 조금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버릴 수가 없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우리 친누님 가운데서 한 누님이 저 집사람 삼아보고 하는 이야기가 자네는 그 유광수 목사하고 악수 한번 하면은 손이 없겠지. 아 그렇게 말입니다. 핀잔도 하고 자존심을 상하는 말도 하고 형제간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들어갔고 어떤 분은 이해합니다. 안 한다 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뒤로 하면 되지 않느냐.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이 목사님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많이 힘들어한다. 당신이 모셨던 그 목사님이 우리 참 교계에서도 나름대로 이름 있는 분이고 좀 수고하시는 분인데 당신을 부목사로 둔 그 죄 때문에, 그 값 때문에 많이 어려움 당한다. 하지 마십시오. 딸에는 무엇입니까? 안 한다 하고 뒤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회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잘못된 가는 길도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걸 몰랐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지 이제는 나는 목회를 안 한다 할지라도 목사를 안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지가 27년이 되었지요. 30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는 그 마음이 사실 없었어요. 3년 이후에 이 복음을 진짜 접하고 날 때에는 그래 진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참 이 세월과 같은 세월이지요. 참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인간의 모든 문제 곧 지옥 문제 저주 문제 사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나는 내 의로서 해결될 줄 알았어요. 내 진실함으로 해결할 줄 알았어요. 내 양심으로 해결할 줄 알았어요. 내 덕으로 해결할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덕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한때는 인의 저 사랑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한때는 힘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힘의 목회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의 목회도 소용없습니다. 덕의 목회도 소용없습니다.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사탄을 못 이겨나가요. 이 저주 문제를 결단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온 성도들이 싫다 해서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래 당신은 몰라서 그렇지 나는 이거 붙잡을 거야. 달려옴이 복음의 일꾼으로 달려온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그 이름을 진짜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현장에 필요함을 절대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괜찮아. 내가 복음 전해야 되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무슨 말일지라도 괜찮아. 저를 어릴 때부터 키워준 목사님이 이 목사 하지마. 그 복음 예수 하는 거 하지마.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이 저보다도 연세가 많으니까 먼저 하나님께 안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거든 한번 물어봐 주이소. 그래서 내한테 알려주십시오. 아니라 한다면 내가 그때 안 할 테니까 먼저 가셔가지고 한번 물어봐 달라고. 물어서 나한테 연락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댔어요. 그 어른이 그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별의별 시간이 다 있었지.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된 것이지 내가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랑을 내세우기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하여서 그거는 뭐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교회가 필요하고 세상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하신 거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서 있었던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 아니고서는 내가 목사 될 이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 바라볼 때 모자람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중심 하나만큼은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는 또 당연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 강단을 놓칠 수가 없어요. 늘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강단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주일에 1시간뿐만 아니고 또 여러 시간 만들어서 증거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되어지고 참된 중직자 위치에 서가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렘넌트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미래를 살려나가는 그런 렘넌트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강단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왜 목회자의 서재에는 책이 저리 많습니까? 교인들을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그래서 책이 저리 많은 거예요. 다 읽을 수 있으니까 다 못 읽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어느 한 페이지에서 그래 이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 참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 책이 있는 것이지요. 밥벌이 하기 위해서 제 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일꾼이지요. 말씀에 수정된다는 것. 따라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교회에서 수고로움은 그렇다고 수고로움이 아니다.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한다 할지라도 수고로움이 아니다. 교회를 예를 들어서 청소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쁨이요. 감사요. 교회에서 뭘 하나 세운다 할지라도 감사의 기쁨이요. 교회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거, 이 모양으로 쓰임받고 저 모양으로 쓰임받는다는 거,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진다면 이것은 더 축복이 없다. 지난주 수요일 날 메시지를 들은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내가 처음으로 얘기했지요. 그건 1차적으로 나는 이 정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임 목사가 집에 들어오더만은 나를 만나면 아버님 왜 집에서 무슨 일이 없었어요? 하루 수요일 날 메시지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저 장모님하고 무슨 일이 없었어요. 그래요. 뭔데? 가만 보이 거기라. 헌금 얼마 하겠다 했으니까 집에 와서 대판 하나 사왔겠나? 어? 장모님이 한마디 의논도 안 하고 고마워 밝혀버리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 목사님 다 하셔야 되지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다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내 마음속에는 그 이상은 해야 되겠다는 거.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나는 지방칸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양복을 2년, 3년, 4년 만에 한 벌씩 삶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다 드림받아 되어도 나는 교회 일꾼으로서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는 거. 그 집에 가보고 집 사람이 아무 말이 없어요. 나도 사실 조심스럽게 갔거든요. 집에서 한마디 의논도 안 했거든요. 우리 앞으로 우리는 얼마 정도 헌금을 해야 되겠나. 한마디 의논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러겠잖아요. 결혼식 첫날 저녁에 당신과 나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25살짜리 무슨 시간이 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겠지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런데 교회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헌금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아마 다툼이 있을 텐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다투지 말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헌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투지 말자.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까지 헌금 때문에 한 번 다퉈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다 하자 그러죠. 한 번이라도. 나보다도 오히려 사모가 더 하자가라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지요. 교회 일꾼 된 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교회 일꾼으로서 강단을 주셨는데 이 강단을 아무나 주십니까?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자에게 강단을 주시는데 내 삶에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도 드리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삶을 하나님 살려고 애를 썼다 할지라도 모자람이 많았지만은 앞으로도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임 목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응? 집에 가서 걱정하지 말고 그게 목회자예요. 교회를 위하였습니다. 현장을 위하여서 세계복음화지요. 어느 날 세계복음화가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세계복음화 너무 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세계복음화 너무 마음에 와닿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세계를 가슴에 품고 2, 3, 7 나라를 가슴에 품는 이런 참 목회의 이 길을 걷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30년의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지 내 남은 생애에 최소한으로 10년은 더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 헌당을 다 내 손으로 내가 있는 가운데서 다 하고 후대에게 이제 물려줘야 되겠는데 10년은 안 걸리겠는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십시일반 드림받은 가운데서 10년 정도에 되면 다 하지 않겠는가? 허락한다면 주변의 모든 땅들도 다 사들르고 여기서 RUTC 짓고 후대도 키워나가는 이런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는 10년은 더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에 3년 캠하는 거는 그냥 던지본 말이고 솔직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세워야 되나? 내가 세운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면은 내가 더 맞아야 되겠는가? 하나님 주신 은혜라면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좀 길었는데 말씀을 마칩시다. 바울의 사도됨이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에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이방인의 살리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 일꾼이요 더 나아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자기가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가 있어야 된다. 오늘 골로새 지역은 사실 바울이 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이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해서 신실한 제자를 보내가지고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증거하는 가운데서 십자가 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목회관이었습니다. 나 역시 목사가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배움도 중요하고 학문도 중요하고 이 복음 하나 곧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것이 전부라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 글쎄요. 제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다 소용이 없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만 내가 굳게 붙잡고 있다면은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30년의 시간표가 세월이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는 것. 앞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치게도 만들어 줄 것이고, 강단이 그런 중심이고 우리 온 성도들의 중심이 그런 중심이라면 하나님이 이 자리를 채워주게 될 것이고,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능력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 되어서 원내서 되어서 참되는 화목의 이 축복 속에서 같이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